오늘 제목은 현장, 곧 세상의 흐름을 본 자.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보면서 여러분은 전도자가 맞죠? 이미 하나님은 복음 가진 그 순간부터 여러분을 세상 살릴 전도자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교회 다니고 뭐 헌신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시대를 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일 안 되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구원받은 자녀인데 왜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으냐? 문제.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오신 문제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 고민할 때 많죠. 예수 믿으면 뭔가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가면 더 갈수록 꼬여지고 가정의 문제는 더 많아지고 자녀들은 왜 이렇게 더 힘들게 하고 복잡한 일이 많은가? 우선 여러분들이 복음은 모든 문제 끝났구나. 단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각인뿌리 받아야 될 것들이 하나님이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빛 앞에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으로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만 문제 해결에만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 답을 가지고 앞으로 세상 살릴 증인으로 서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답을 얻을 기회다.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질병 속에 있다. 우리 침상은 사실은 고통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현장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 뒤에 숨겨진 이 축복을 못 보니까 잠깐만 다른 얘기를 많이 하죠.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복음은 알긴 아는데 누림이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뒤에 오는 축복과 응답을 우리는 버려버리고 잠깐만 현실에 묶여서 이것만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이것만 내가 정말 잘 된다고 하면 앞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잠깐만 질문한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은 모든 문제 끝난 것이고 더 이상 나는 갈등할 이유가 없구나.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 힘을 얻어야 되겠구나. 그럼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을 살리겠습니까? 그죠? 그들에게는 분명히 복음이 체험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언약과 함께 미션을 주시고 약속을 주었어요. 너희들은 세계 만민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이 언약을 붙잡고 영적 힘을 얻으면서 세상을 살린 것이죠.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잠깐만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늘 왔다고 하면은 다 버려버리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75세 약속 주시기를 아들 주겠다 약속 주었어요. 근데 아들이 없어요. 계속 약속은 주는데 아들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언약을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너의 가지고 있는 불신앙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응답이 안 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실 내가 바라고 소원하고 언제까지 응답이 오면 좋은데 응답이 안 와요. 왜 그럴까요?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들을 주실 것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우리 인생 속에 이 다윗같이 고난 많이 당한 사람도 없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어떤 약속 주십니까? 오직 여호와라고 하는 이 언약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직 여호와. 오늘 여러분 인생 속에 답이 없다?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오직 복음하라고 하는 응답을 예배해 놓으셨구나. 오직 복음. 아니, 초대교회가 지금 위기 가운데, 지금 완전히 멸망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사도행 11장에 보니까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막 얼마나 핍박이 강한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세계 선교의 문을 여시는 기회로 삼았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겁니다. 자, 여러분이 기도가 잘 안 된다. 기도 응답이 왜 안 오냐? 응답이. 나는 그렇게 막 40일 아침 저녁으로 집중기 돼도 왜 응답이 안 오냐? 우리 응답 받길 원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꾸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육신적인 기도 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은 뭐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6장 33절, 사도행 1장 8절,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속에 진짜 오직 복음이 담겨 있으면 그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현실을 잠깐만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말고 오직 복음이 됐냐? 그럼 나의 가지고 있는 정말 시대를 향한 하나님이 소원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그냥 우리 가정 행복하고 또 우리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고 그런 기도 제목을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우리 한나를 쉽게 보면은 한나의 기도 제목은 둘째 그 자기 남편의 아내 되는 분인나 애기 하나 가졌다고 폼 잡고 다니는데 늘 이게 약을 올리니까 얼마나 분통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 주세요. 왜 나에게만 아들이 없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늘 자기를 바라보고 왜 안 되냐? 왜 나는 이렇게 됐냐? 근데 하나님은 물으시겠죠. 너 그러면 아들 좀 뭐 할래? 키워가지고 요새 말로 하면은 학교 보내고 또 잘하고 나면은 군대 보내고 또 이제는 사회 나가서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그 기쁨 속에 살아갈래? 하나님의 소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를 향한 기도 제목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시린. 이 땅에 정말 복음 가진 지도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복음 가진 전도자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교인은 많지만은 교회는 점점 문 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이 정말로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크로스비 같은 경우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두 눈을 잃게 됐죠.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기도 제목이 어떻게 바뀌었냐? 그 전까지는 눈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눈 열어서 찬송도 부르고 교회도 가고 싶고 부모님도 보고 싶고. 근데 복음이 점점 누려지는 순간부터 찬송가 288장에 나옵니다마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완전히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안 열려지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두 눈 가지고 멀쩡하게 사람 괜히 갈등하고 싸우고 내가 안 갈 때 가야 되고 이 눈 가지고 모든 잘못된 것을 계속 취하고 있는데 오히려 기도하기를 크로스비는 하나님 내가 이 깨끗한 눈으로 하나님을
뵙길 원합니다. 이 정도로 기도 제목이 바뀌어버렸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복음과 기도 속에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이 인간관계 아닙니까? 여기에서 오는 이 갈등, 시험 들고, 그죠? 아니, 학교에서는 애들이 쥐어받고 선생님이 막 욕하고 때려도 별 문제 없어요. 또 학교 가요. 근데 교회 와서는 조금만 이상한 얘기만 하면은 시험 들어 누워 있어요. 가기 싫다고. 왜? 저 사람이 날 욕했다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직장에서는 얼마나 훌륭한 위치에 있는데 교회 오면 시험 드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깨우지 않습니까? 얘야 학교 가라고. 가기 싫다고. 나 안 간다고. 왜? 선생님들이 나 다 싫어한다고. 애들도 싫어한다고. 그래도 가야지. 너는 교장이지 않니? 그 정도 되면은 그만둬야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오해되는 일도 많이 있어요. 이때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이 상대에게서 뭘 찾아야 돼요? 메시지를 찾아라. 메시지.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쉽게 말해서 심의가 돌멩이 던지고 막 티끌 뿌리면서 욕하고 저주하는데 부하 장수들이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지금 도망가는 중에 다윗 왕을 향해서 저 심의가 욕하고 저주하는데 당장 목을 베버리겠습니다. 놔둬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저 정도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는 그릇이구나. 그렇잖아요. 남이 나한테 뭐라 그러면 못 참잖아요. 그게 분이 나가지고 내일 만나면 한번 보자. 따져봐야 되겠다. 되게 우리 그렇잖아요. 또 세상의 심리가 또 다 그렇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도 조카 롯과의 갈등 속에서 서로 이제는 종들끼리 싸움이 붙어가지고 어찌할 바 모르는데 메시지를 찾아낸 거죠.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롯과의 결별, 내 속에 숨은 불신앙을 꺾어버리는 거구나. 왜? 저 롯 의지하고 살아갔으니까. 여러분은 늘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상대에게서 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늘 갈등하고 넘어지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부터는 복음 안에서 갱신하시라. 그리고 모든 만남은 하나님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라고 하는 전도의 문이다. 중요하죠. 자,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 15장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권한이 없습니다. 신문할 수 있지만은 사형 권한이 없어요. 누구에게? 로마 황제에게서 이 물려받은 총독에게만 사형을 시킬 수 있는 이 권한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에 가서 사형시킬 제목을 계속 들이대면서 바라바를 대신 놓아주고 죽여달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를. 오늘 여러분이 먼저 나의 언약 상태를 점검하라. 언약 상태. 모든 세상 속에서 언약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데 분명히 마가복음 14장, 우리 그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14장 4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성경이 뭘 얘기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저주를 끝내겠다. 이 약속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약 상태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가룟 유다, 오히려 예수님은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다. 하필이면 너냐 이 말이야. 왜냐? 대제사장에서 은 30을 받고 지금 예수님을 팔아 넘겼는데 이 유다가 지금 사실은 대표적으로 쓰임받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쓰임받았어요? 가룟 유다가.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요한복음 13장에 뭐니까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었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쓰임받았어요. 오늘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이 사건은 하나님이 전 인류를 구원하는, 여기에 바로 절대 계획이 들어가 있죠. 지금도 이 세계의 코로나 재앙 때문에 지금 막 인도가 40만 명의 확진자가 넘고 막 여러 가지 더 변이가 확산돼 가지고 세계 재앙이 지금 급속하게 번지고 있잖아요. 뭘로 봐야 돼요? 언약 중심으로 지금 봐야 됩니다. 언약이 지금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를 봐야지. 안 됐다, 빨리 백신 개발, 우리의 소원은 백신 개발. 아무리 외쳐대도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면 막을 수가 없어요. 이런 언약 중심으로 모든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성취되는 그 속에 지금 가룟 유다가 쓰임받은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여러분 잘 모르죠. 누가 정말 언약의 사람인지, 누가 정말 응답의 사람인지, 누가 정말 헌신의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문제 위기 딱 닥치면은 드러나죠. 이 교회 다녀도 별 볼 일 없네. 뭐 응답이 와야지.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창세기 3장에 모든 문제 꺾였다. 꺾이긴 뭘 꺾여요. 집안에는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갈등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죠? 속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이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해야 돼. 정말 이분이 그리스도 맞구나. 이분이 내 인생의 답이 맞구나. 전 세계 구원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시간표 속에 이 구원자를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 속에 보내주셨구나. 이거를 봐야 되는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십자가에 이 사형시키면 끝나는 줄 알았죠.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피제사, 저주 재앙이 꺾이는 피제사의 실체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시간표가 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해입혔어요. 그리고 이삭이 아무 죄가 없는데 100세 낳은 아들 얼마나 훌륭하게 키웠겠습니까? 저 모리아 산에 바치려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장작더미 위에 올려졌는데 하나님이, 이거는 뭐 연극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급한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씩이나 불러가면서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거죠. 그건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미 수양을 준비해놓고 이 언약이 각인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언약이 체험됐습니까? 복음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언약이 과연 체험되었냐 이 말이죠.
그게 없으면요 가다가 흔들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에이 귀찮고 힘들고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언약이 체험되어지면은 아무것도 원망 불평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피언약이 성취되는 시간인데 그 이스라엘이 430년 노예 속에서 빠져나오는 그 현장 속에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양의 피를 바른 날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표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 실체가 지금 오셨어요. 그 실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시간표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종교 지도자와 함께 또 많은 유대인들, 여기 무리가 충돌되었다 그러는데 충동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전통과 교리의 제도의 의식에 얼마나 밝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실제적으로 민족 사상, 선민 사상 여기에 묶여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보다도 민족적 메시아, 바로 저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할 그런 육신적인 메시아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요. 지금 바라바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독립군 대장이라 이 말이지. 이런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예수는 보면 뺑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뭐 창녀에다가 거지에다가 저 세리장이에다가 병든 자들 이렇게 쭉 끌고 다니니 아무 힘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아, 저 사람은 이제까지 우리가 판단한 결과 아무런 이득이 없다. 로마를 저항할 아무런 힘도 없는 아주 미천한 목수야들, 우리가 쓸모없는 사람이다. 저런 사람 때문에 괜히 사회 혼란을 조장할 이유가 없다. 죽여야 된다. 이게 딱 일치되는 거예요. 내 동기하고 목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야망하고 딱 일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창세기 3장의 모든 저주를 끝내는, 그래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축복의 시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남이 알지 못하는 이런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이 비밀이 되어지면은 나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하냐? 자, 이 불의의 사람들이 뭘 몰라요? 영적 세계를 모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함께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과 함께 지금도 악령의 역사, 저 천국과 지옥의 비밀들, 이게 지식으로는 꽉 차 있는데 실제 삶 속에서 누리질 못하고 보이질 않는 거죠. 그래, 영적 상태가 이러니까 전부 다 이들은 뭐냐면은 오늘 최선을 다해라, 열심히 해라, 선행, 이쪽으로만 전부 다 뭐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사회운동하고 구제운동하고 얼마나 이 분위기가 좋습니까? 거리 정화운동, 뭐 쓰레기 치우기 운동 얼마나 좋아요? 그 전에 그 서울의 홍제천에, 홍제동에 있는 홍제천 그 개천물에 쓰레기 주워 다니는 목사님 있었어요. 그게 하필이면 이 우리 기독교 이 대표 신문에 말이에요. 그게 광고 하나 실린 거지. 이 동네 앞장서서 쓰레기 청소하는 목사님의 모습을 탁 찍어준 거죠. 뒤에는 사모님이 리아크 끌고 밀고 이러면서. 그게 대표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기독교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아,
목사는 저렇게 청소를 잘 해야 되는구나. 나 그래서요, 야, 나는 리아카 사줘도 전동기 달아줘도 난 못할 것 같아. 그 쓰레기 치우고 말해 매일같이 힘들어서 어떻게 그걸 할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영적 세계 모르면은 이쪽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비밀 모르면은 이상한 사람들 들어와 있고, 병든 자 와 있고, 가난한 사람 와 있으면은 참 무슨 뭐 세계 복음화 구원은 좋다.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 우리의 기준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뭐 국회의원, 탤런트, 뭐 유명한 연예인들 쫙 앉아 있으면요 어마어마하죠. 가수 소개 한번 하면은요 막 몰려듭니다. 그게 교회입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영적 세계에 눈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이상한 사람 보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판단하는 생각만 높아져 있어요. 아이고 저런 사람이 이 교회에 왔냐? 아닙니다. 막 여기 칼자국이 막 얼굴에 나 있고 말이에요. 손에 막 문신이 있고 이런 사람이 턱 폼 잡고 오면 어떡하겠어요? 아이고 저런 사람이 여기 와서 다른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응답을 못 보니까 지식인들은 교만해져 있다고, 가진 사람들은 또 많은 사람들을 보고 흉보겠죠. 아이고 가난한 사람이 뭐하러 여기 왔냐 싶어서. 근데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다 부르셨어요. 그래서 증거 주시고 정말 그 부유한 자들, 자기 지식 배경 가지고 있는 자들을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묶여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나를 드러내기 좋아하고 뭐 자리 없으면 이상하게 힘 빠지고, 이게 전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길 바라고, 정말로 이 분주한 가운데 살아가면서 말씀의 흐름만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이 언약을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사야 7장 14절,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지금 언약 성취의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이거는 못 보는 거죠. 왜요? 너무 세상 살기에 바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살아가다가 너무나 이게 내가 일에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언약보다도 일 중심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이걸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근데 반대로 생각해야죠. 언약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증인으로 서야 되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복음은 가졌지만은 삶 속에서는 실제적으로 그게 잘 안 돼. 왜 그래요? 워낙 가지고 있었던 이 체질이 장아찌처럼요 찌들어 가지고 안 빠져나가요. 이걸 바꾸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에 헌신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무엇에 헌신해야 되느냐? 참된 헌신이 뭐냐? 말씀 성취 흐름 속에 내가 헌신해야 되는데 이 헌신의 의미를 잘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이 정죄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또 저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은 잘 알아요. 이들이 성경을요 쉽게 말하면 백독했고 암송 잘잘 우리 아이들도 물어보세요. 그리스도가 뭐야? 그러면요 쫙 나옵니다. 신문건세 쫙 나와요. 그런데 실상 삶 속에서는 그런 종이짝이나 불과해. 아무런 필요 없어요. 우리 모습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 임해야 돼요. 이 말씀이 내게 미션으로 붙잡혀져야 돼요. 말씀이. 요나서 1장 1절에도 보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미션이 딱 주어지는 거죠. 저 모세에게도 호렙산에서 미션이, 예레미야에게도 미션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 나에게 주시는 미션이 딱 붙잡혀져야 돼요. 기도 제목이 붙잡혀져야 돼요. 이게 안 붙잡혀지면은 계속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자, 그래서 오늘 예배 때 정말 말씀이 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상태가 이 진리를 따르는 것보다도 뭘 따라가요? 이익 따라가죠. 이익. 또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이런 겁니다. 너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래 성공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야. 근데 목적은 뭐냐?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는 것이지 다른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 누르고 내가 일어나서 넘어가야지만이 뭔가 되는 줄 알고 그걸 계속 배워왔어요.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그걸 바꿔줘야 되지. 네가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여기에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다. 여러분 사탄의 도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겨우 돈이나 받고 그걸로 즐거워하는 인생이 아니고 정말로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현장의 모든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전도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육신적인 것을 따라가는 자들은 전부 다 뭐에 따라갑니까? 이 분위기, 여론에 따라가죠. 여론에 의해서. 여기 나타나는 사람은 다 여론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빌라도 총독도 여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빌라도 총독은 로마로 이제 다시 자기 임기 마치고 돌아가서 또 몇 년 있다가 자결했다고 하는 그런 역사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 예수를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는 것 때문에 죄책감 속에 시달리는 거죠. 스스로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힘을 얻도록 이제는 정복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 모든 사람을 세우는 자로 갈 수 있는 렘넌트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실제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실제 상태. 이 실제 상태는 나의 숨은 동기, 나의 숨은 나도 잘 모르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를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뭘 가져야 되냐? 절대로 세상에 속지 말아라. 우리 상황, 현실 속지 않도록. 우리 렘넌트 7명이나 히브리서 11장 초대교회는 전부 다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들어간 인물인데 이들이 보는 눈은 다릅니다. 아, 저들이 핍박하는구나가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지금 보게 된 거죠. 당연히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 베들레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죽이려고 결국은 헤롯 왕이 2살 아이 밑에 아이를 다 죽였지 않습니까? 지금 이 땅에는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걸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이 영적 상태를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실패는 나의 발판이다. 현재의 나의 가지고 있는 오늘의 이 문제는 오늘 이 문제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할 제목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구나. 특별히 미래에 대한 이 불안한 것은 영원히 헌신할 것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속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시대 살릴
전도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라 할지라도 평생을 놓고 보시라. 오늘의 나에게 응답이 오든 안 이거를 관여치 말고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을 성취해 가시기 때문에 그 속에 내가 있는지 확인하시라. 두 번째로는 나의 숨은 동기, 이걸 다 버리시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여러분의 동기를 잘 모릅니다. 어떤 숨은 동기가 있어서 이 자리에 앉으셨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문제 사건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통해서 자기의 동기를 발견하게 됐죠.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잠깐만 조카에게 의지하고 조카를 통해서 내가 모든 후사를 물려주려고 하는 잘못된 동기들, 이게 발견되어졌죠. 사울왕이라는 이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로요? 사위 삼아가지고 저 적진에 내보내가지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가진 계략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가 지금 모든 재산 다 들여가지고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자기만 처지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숨은 동기가 나오게 됐죠. 야, 그러면 우리 자식들은 뭘 먹이고 다 바치고 나면 나는 그러면 노후의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되고, 이게 지금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반만 내는 거죠. 우리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이들도 숨은 동기 있잖아요. 어떤 동기입니까? 저 예수라는 것이 갑자기 내가 그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들 성전 여기 예배하는 거 다 껍데기라고 그러고 내가 바로 성전 실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뭘 먹고 사냐? 저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많은 병자들과 무리들이 저쪽으로 옮겨가면 우리는 장사가 안 되지 않냐? 아니, 제사 지내러 오면 거기에 양을 팔고 동전 바꾸고 모든 이익이 다 와야 되는데, 내가 어린 양 그 주인공이라고 하니, 제사 지낼 필요 없다고 하니, 나를 믿으라고 하니 완전히 이익이 다 끊어지게 생겼구나. 이러니까 이때부터 막 핍박이 가해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게 무리들은 그것도 모르고 분위기 따라 여론 따라서 대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예수를 죽여달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금 고함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 운동하는, 전도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다른 동기 잠깐만 가지고 와서 앉아 있어봐야 힘들어요. 그냥 빨리 가시는 게 좋지 여기 있어봐야 힘든 거예요. 오직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25절에도 보면은 유다는 제 길로 갔다 그랬어요. 제 길로 갔다. 이미 시나리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길로 자기 스케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속에, 언약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야망을 꿈꾸는 그 계획 속에서 제 길로 간 거죠. 자, 이제는 미래를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미래 걱정.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내가 가서 다시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 여러분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사건 통하여 죄의 사함을 얻게 하고 너희 속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영원토록 거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염려는 불신자나 고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버리시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 참된 믿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 믿음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 믿음은 가문과 가정을 좌우하죠.
아버지의 믿음. 지도자의 믿음은 이 시대를 좌우하는 겁니다. 어떻게 지도자가 이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중직자들의 믿음은 교회를 좌우합니다. 중직자가 모여가지고 불신앙하고 계속 수근수근하고, 수근수근 포럼은 괜찮아요. 복음 포럼 곳곳에. 근데 늘 비판적이고 이러면요, 그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세상 살리는 전도 운동의 주역이 되셔야 돼요. 나는 걱정할 게 뭐냐? 고린도서 7장 나오는 말씀처럼 정말로 복음을 위한 걱정. 10절에 나오죠. 고린도서 7장 10절에 세상 염려가 아니라 복음을 위한 염려. 결론입니다. 이제 나의 생각을 버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현장이 아닌 하나님의 현장을 늘 누리시라. 그래서 다윗도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한번 싸워보자 그러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였다. 그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현장임을 보았습니다. 또 여러분이 이제는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신앙이라고 하고, 뭘 바라보느냐? 이거는 바로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습니다. with 임마누엘 원리스, 이게 세 가지 찾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일, 곧 증인으로 서는 것이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 그게 바로 237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일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로 언약 잡고 메시지가 내게 붙잡혀지는 응답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나를 준비하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